8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1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14장 49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유를 깨트리는 자 또는 배반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그 사이에 또한 버림받으실 때와 비교되는 내용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그 3일 동안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버림받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버림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 위안되는 내용도 하나가 담겨져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향유의 부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그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이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로서 매우 비싼 향유죠. 가격으로 따지면 한 300데나리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도 팔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요. 300데나리온 하면 얼마 정도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그 일꾼, 남자 일꾼이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는 돈만 1년치 연봉이 아마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로 한다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였던 거죠. 자, 그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가 생기죠. 도대체 이 여인은 왜 그 값비싼 향유를 단 한 번, 조금씩 쓰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덜어서 쓴 것도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 머리에 다 부음으로써 그런 엄청난 낭비와 같은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물론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걸 다 부을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만 부어서도 되고 조금만 다 덜어서 부어도 되는 상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부었느냐. 당시에는요 기름이나 이런 값싼 향유를요 붓는 것이 간습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좀 손님의 중에서 되게 중한 손님들,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기름이나 향유들을 부어서 이제 섬기는 일이 있었죠. 머리를 감겨줄 때나. 이제 그런 것들로 같은 관습적인 부분들로 지금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지금 상황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때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섬깁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은요 매우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고 그 가난한 자들을 주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부어 마침 버림받은 시체를 비싼 나드 향유를 부어 씻어주는 그 존귀함을 표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면 존귀한 길을 가시면서 얼마나 외로웠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부었던 그 나드 향유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좀 행복한 모습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리아가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만 있었으면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14장은 그렇지 않다 했죠. 사람들이 배반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참 특별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가룟 유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고 대제사장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주 기뻐했다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기뻐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의 어쨌든 사건을 하나를 일으켜가지고 깨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던 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뭔가 특별하게 죽일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서 재판에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재판만 세우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점이 생기긴 합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넘겨주려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마가에는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상황들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물질적으로나 또한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뛰어난 상황이었던 사람이죠. 이성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담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됐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 되면 자기도 한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계속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을 예배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분은 스승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분을 넘겨주는 것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물욕이 더 그에게 앞섰던 것이죠. 어쨌든 뭐 하나님의 나라나 인간관계에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스승을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팔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룟 유다만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이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장점들, 그리고 세상에서의 돌아가는 모든 이득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지만 교회에 올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아갈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발견하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성도님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룟 유다와 별 다름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유익들을 더 쫓아가는 그런 삶, 그 세상적인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마 가룟 유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국 가룟 유다는요, 포상금의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매우 적은 돈도 사실 아니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돈으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여자분은 한 3천만 원이 넘는 그것으로 향유로 예수님 앞에 섬겼다면, 가룟 유다는 1,000만 원도 되지 않은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두 사건이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나는 향유로 보는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유익이 되고 더 즐겁고 더 이익이 되는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주머니에 잠깐 하나님 말씀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세상적인 삶들을 먼저 살아갈 때가 많죠. 예전에 그런 일도 느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로 한 적이 있는데 30대 40대 제가 모임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술 먹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참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 먹는 일은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에는 술 문화를 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제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관계 쪽에서 그 부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제일 힘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감당해 가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과 맞게 살아가려다 보면 세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면요, 오늘 이 말씀의 두 부분을 꼭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여인은 전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것을 더 먼저 생각했기에 더 이상 예수님이 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이 부분에서 얼마나 큰 인생의 차이가 나는지 보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 그 여인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야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로 끊임없이 입에 오르게 되는 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들도 손해보는 거가 너무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손해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맡겨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인데요.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이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 가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그 이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